오늘은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부흥은 일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부흥은 일이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대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루게 해주는 그 신약의 패턴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참된 그 이상으로 여긴다면 사도행전 또한 공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분명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직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음 전파를 축복해 주시기를 구했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이 했던 대로 한다면 반드시 그들이 가졌던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흥이 전적으로 자기들에게 달린 것처럼 복음을 선포했으며 증거했으며 이랬습니다. 내가 마지막 대안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의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직분을 정말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의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죠.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안 되죠. 우리도 물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의지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신다면 나도 나를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맡기신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증거는 온 도시가 폭동을 일으키도록 하였다는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어디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가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선포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디모데는 오늘날 감독으로 보이지만 바울은 그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만 하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네, 여러분. 부흥은 마음의 상태이지 어떤 한 해에, 어떤 한 때, 그 시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나 간절하여 매일 개인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을 가졌을까? 나도 그것이 필요한데?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부흥의 마음가짐, 마인드셋을 가지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부흥은 일입니다. 일.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에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이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럼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31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그들이 그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네. 먼저 예수를 믿었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저절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먼저 부흥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먼저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될 때에 반드시 그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죠. 저 사람 뭐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는데 나도 그것이 필요한데 저 평강은 뭐지? 저 기쁨은 뭐지? 그렇게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은 먼저 내 안에서부터 오게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확장되는 그 삶, 그리고 그 확장이 내 안에서 내 세상으로, 정말 내 가정으로, 내 회사로, 내 세상으로 확장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당신이 누구인지로 존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기도와 재정을 통해서 뒤에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나도 직접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그가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처럼, 그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정말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갈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내 세상으로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정말 그 왕국이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화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에 충성하고 이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